신약성경 280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22절로 24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TED, TED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 TED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TED란 말은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이게 약자입니다. 근데 TED는 미국의 한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입니다. 이 강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등과 관련된 그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 강연회의 모토가 아주 멋있습니다. 영어로는 Ideas Worth Spreading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널리 퍼져야 될 아이디어를 이 강연회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ED는 우리 시대가 가장 주목하는 지식 컨퍼런스, 지식 콘서트가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 인터넷상에 가서 유튜브에 TED 한번 쳐보세요. 정말 어떤 강연들은 정말 값진 강연들이 있습니다. 이 TED의 강연회에서 발표되는 주제들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TED는
4년에 창립되어서 1990년부터 매년 개최됐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부터 개최됐으니까 강연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구글의 책임자 레리 페이지,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 제작자 제임스 캐머런, 그런 감독들도 강의했습니다. 엘 고어도 강의했습니다. 박진영은 아직 강의를 못했습니다. 유명 인사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강연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강연에 하루 참석하는데 4,400불을 내야 됩니다. 이 강연을 하는 사람 못지않게, 물론 그들도 보니까 뭐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이 단체에다 기부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2015년 올해에는 루인스키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루인스키 아시죠?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올해 루인스키는 강연을 하면서 인터넷의 행포, 이 미디어의 행포에 대해서 아주 호소하고 자기가 그 미디어의 그 희생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저도 수긍이 갑니다. 참 인터넷이라는 괴물이 생겨나서 뭐 그냥 뭐 알 권리라 그러면서 뭐 이게 다 까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의 사생활 거 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저는 오늘 TED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려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좀 주목하고 싶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중 철학자 스티븐 케이브가 2013년도에 한 강연입니다. 그 해는 201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느 외국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대개 몬트리올에서 많이 합니다. 또 이 롱비치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강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쇼 비즈니스도 하고 뭐 밤새 대화하고 무슨 파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서 신상품, 아주 기발한 상품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스티븐 케이브가 2013년도에 한 강연은 그 주제가 불멸에 이르는 길, 죽음을 이기는 4가지 길,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 강의는 인터넷에서 최단 시간에 170만 명이 시청하며 화제가 된 강의였습니다. 170만 일시에 그 강연을 검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2~3차례 들었습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서 불멸에 이르는 대표적인 4가지 길을 그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화면을 띄우면서 하는데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4가지만 그 이름부터 얘기하면 엘릭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특효약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첫 번째가 특효약. 이 엘릭서라고 하는 말이 연금술로도 번역되는데 특효약.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늦추는 길이 바로 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기업 CEO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요.
70세가 넘은 분이 사진에 보니까요, 30세 같아요. 30세. 계속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거예요. 대단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늦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resurrection, 부활. 이 학자도 부활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 세계가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soul immortality, 영원불멸.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바로 소천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소천하셨다. 신문 광고도 나오죠. 네 번째는 리가시, 유산. 자손을 남기는 길이 불멸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그 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election, resurrection, soul, immortality, legacy 이렇게 네 글자가 다 나옵니다. 그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는 이 네 가지 주장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이것들은 다 편견에 불과하므로 그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생을 책으로 비유했어요. 탄생은 책의 첫 겹쳐지고 죽음은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열심히 굿 스토리를 써내려야 한다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불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들 동안 굿 스토리, 좋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그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흑효약? 영혼불멸? 유산? 뭘 믿고 있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강연에서도 보지만 영혼불멸과 부활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대신하여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습니까?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를 믿는 이들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부활을 믿다니요. 부활을요. 저는 이 참 유명한 철학자 스티븐 케이브 강의한 사람 참 강의 잘합니다. 박사고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저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불쌍하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봄이 왜 좋습니까? 진짜 봄이야말로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표상이 표상.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네. 어떻게 알았어요?
몸에 다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 샬롯의 꽃이 이렇게 변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여기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이야, 벚꽃이 한 번 막 지나가더니요, 그 이름 모를 꽃 막 그게 또 한 번 지나갑니다. 그다음 페어레스 뭐 그 플라워 그게 한 번 지나가요. 어제 오늘 그저께는 락 우드가, 야, 개가 그렇게 또 많아. 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샬롯에 사는 까닭에 우리 호르몬이 상당히 왕성하게 분비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도파민하고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될 줄로 믿습니다. 도파민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파킨슨 병이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해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아들. 여러분 당연합니다.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도 사라에 가서 그랬더니요, 또 사라는 또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속으로 웃었또. 여러분 천사가 너 왜 웃느냐 그랬더니요, 거짓말 잘합디다.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사라의 고백이 제가 참 멋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으려 그랬어. 낙. 저는 요즘 이 원어로 성경이 있는데요, 그 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기쁨이란 얘기예요. 보니까 생명을 믿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한 기쁨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쁘면 내가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어. 내가 생명이 어딨어 하는.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감격적인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믿기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요, 딱 천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을 가려내요. 지옥 갈 사람.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가려내는지 아십니까? 딱 물어요. 천사가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쪽으로.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설령 기쁘지 않아도 기쁨을 좀 갈려야 되겠죠? 예, 아멘. 아멘. 예, 자꾸 웃고 기뻐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자,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부활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묘사한 정의한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에요. 아이고, 나 또 실망했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호소할 때 한 사람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 실망했다 어쩌다 하지 말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지만 하나님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께 갈 때만 우리가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처럼 죽었어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맛본 거예요. 우리와 처지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입장이 내려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죽음까지 맛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슴이 터진 줄 알았어요. 만왕왕 만주주 하나님이 죽음을 맛봤어요. 죽음을요. 죽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그 크기를 제가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셨네 하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정말 실망에 빠졌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에 보면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거 메시아로 고대했는데 그냥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됐을까? 주님이 3년만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했고 하나님으로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의 기본이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같았어요. 막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 같았어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헐랑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이거 쏘가도 단단히 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이게 대실망입니다. 정말 대실망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만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죽으면요, 우리 그 성화 같은 데 이게 미화해서 그렇죠, 거기 뭐 가리지 않습니다. 다 벗기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참혹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결정적인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의심 많은 도마도 확인한 다음에 그의 입에서 그냥 터져나온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요. 내가 재림주라 그래요. 그저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죽고 우리가 확인합시다. 부활하는지 그대로 있는지.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요, 박태선 씨, 전도가는 박태선 씨 죽었답니다. 기자들이 잠입시지 한 것 같아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요, 사흘 동안 부활한다고 유리관을 해놓고 기다리랍니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주님의 부활이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사흘 뒤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니 우리들의 삶의 길이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래 산다, 짧게 살았다, 애달다, 그건 문제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부활을 참으로 믿는 여부가 문제지 30을 살았다, 60을 살았다, 90을 살았다, 삶의 길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사셨어요. 전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심장병으로 한철에 돌아가신다고, 전 그때 서울위생병원장 박정식 박사님, 그 심장 전문이십니다. 저를 내려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준비합시다. 더 못 삽니다.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이렇게 늘 아프셨기 때문에 잠은 좀 알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각오는 했지만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병실로 돌아와서 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올해 몇 세세요? 67세다. 많이 사셨네요. 예수님보다 배나 사셨네. 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니, 죽어야 된대요. 저희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하얘져요. 제가 어머니 손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늘, 이제 죽으면 되겠다, 죽으면. 그러시면서도 정작 죽음의 선고를 받으니까 하얘지대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지금 원장님 보고 왔어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어머니.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한 한의사가 쓴 책,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책을 내가 최근에 읽었어요. 홍천에 계신 한의사님 책이에요. 제가 그 책 읽어보니까요, 전국의 불치병 환자를 다 글로 데리고 와요. 모셔와요. 그러니까 다 누워있어요. 거의 교동을 못하는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의사인데 그 강원도 홍천 산 중에다 해놓고는 바늘 찔러요. 그럼 찔르니까 아프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요만한 한약을 주고 그와 함께 산을 돌아다녀요. 그 다 죽겠다는 사람은 막 반을 찌르니까 아이고 이러라. 그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서 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머니 누우면 죽고 걸으면서 산다니까 저랑 걸었자 했더니 한 걸음 먹고 잠을 못 자는데 숨이 차고.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 걸으면서 산다 그랬으니까 제가 위생병원 2층을요 그때요 그 2층을 두세 시간 이상을 걷는 거예요. 그 2층 위생병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대로부터 10년을 더 사신 겁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요 태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침에 문 열어요. 돌아가셨네. 아직 안 돌아가셨네.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제가 LA 있을 때 어머니 오셨다가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의사 아니에요. 뭘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된다. 전 몰랐어요. 그걸 어머니 사갔어요. 부산 딸 집에 갔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안식일 아침에 식은땀이 나고 쩔쩔매는데 부산 고심병원에 가서 심장이 정지된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그날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했거든요. 아까 뭐 중앙교회 그 건강식당에 계는데 저는 건강식당은 자신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LA 다운타운에 건강식품점 하나 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영혼을 좀 만납시다. 봉사. 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그 퇴직금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그거 다 터세요. 근데 그때 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 건물들을 6개월치 다 무료로 임대하면 됩니다. 렌트를 준대. 내가 사장하고 얘기했어요. 나 좀 6개월 렌트비 좀 주셔라. 그렇게 했대요. 저는 저희 어머니 1,500만 갖고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김대중 장로님과 함께 그 건강식품을 진열하고 제가 건강통신을 써서 영혼을 만나야지. 내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야지. 그런 거에 그걸 이틀 전에 얘기했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고 여동생한테. 제가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그 부산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 사간 건강기능식품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미국에 계신 한 집사님이 이거 먹으면 심장도 낫고 그 알약 안 먹어도 된다. 그걸 듣고 그걸 다 약 끊었어요. 약도 남아있고 그거 남아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남긴 유품 그 비타민을 열심히 먹고 그때부터 살이 찐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다 의사야. 반 의사야. 그죠? 안실교회는 현미, 녹즙, 볶음곡식 뭐 많아. 그죠? 뭐 나쁜 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전 저희 어머님이 10년간 그 아플 때 연장될 때요 우리 어머님이 방문해서 누구든지 다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 제천의 곰보 한의사가 또 저 행성의 염소 육골즙 근데 이게 아프신 분들은 그걸 들으면요 그걸 그냥 상치질 못해요. 절 졸라요. 얘야 제천 가야지. 왜 제천 또 왜요? 그 곰보 어머니 타세요. 또 약 사와요. 얘야 횡성 가야지. 횡성. 어머니 횡성 또 왜요? 그 염소즙 또 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보니까 약이 한 보따리예요. 어떤 건 제가 다 먹을까 하다 그냥 그만뒀습니다. 다 먹었다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77세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보다 매나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칠자를 좋아해요. 이름도 7분, 7월 7석이 생일, 또 제7일 안식예수님교, 그 다음에 77세에 돌아가셨어요. 부활 앞에 죽음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 슬프지만 성경에 따르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니 그리고 부활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유, 재물에 관해서도 어떤 사람은 쓸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이 찌고 싶어도 않죠. 여러분 참 이 세상 불공평합니다. 정말 너무 불공평해요. 공평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공평한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만큼은 공평합니다. 죽음이 공평하듯 부활이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은 예 없이 다 죽습니다.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공평합니다. 이 점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해요. 아니 나 믿지 않으니까 부활 안 할래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다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물론 끝까지 죄 사함을 거절했으니 죄를 가진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죄값에 따라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해 보니까 우리가 죄가 정리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인들은 뭐예요? 단순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처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죄값에 따라 심판만. 그럼 여러분 심판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했느냐? 거절했느냐?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이 되겠지만 제가 이 미국인들이 만든 그 작은 전도지에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전도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3개를 딱 그려놓고요. The cross of redemption, the cross of reception, the cross of rejection 이렇게 해놨어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redemption, 구원의 십자가예요. 한편의 강도는 무슨 십자가예요? The cross of reception, 받아들였어요. 이쪽은 뭐예요? The cross of 뭐예요? rejection, 거절했어요. 똑같이 죽어가는데 무슨 차이예요? 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를 받았느냐 거절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같이 죄 짓고 같은 사형수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벌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크로스에 서시겠습니까? A cross of reception, 받아들이는 거. 죄가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주이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히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믿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 사실을 믿게 하셨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얼굴을 들었을 때도 많습니다. 난 보잘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자마자 영혼이 소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자, 어느 때 우리 부활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하실 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영혼이 천당 갔다 소천했다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부활을 영혼불멸과 같이 혼용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성경에 알 수 없는, 우리 좀 기독교인들이 알 수 없는 두 가지 미스테리가 뭐냐면, 어떻게 제7일 안식일이 명백히 있는데 제1일 일요일에 예배드리는지요. 어떻게 부활이 성경에 말하는데 영원불멸을 믿는지요. 그렇게 소개받았으면 그것을 빨리 개혁해야 되는데 왜 망설이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찍 우리 선교회원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순종. 사도행전 5장 31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예?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이종학 장로님 참 정말 은혜스러운 이 부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로님, 저는 성경대로 해야 화목한다고 믿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순종하라가 먼저니까 우리 여성분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순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재림교회가 순종하는 교회니까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남성들은, 여러분, 사랑이 정말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흉내를 못 냅니다. 정말 사랑합시다. 예? 남자분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대표로 아멘. 예. 진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힘듭니다. 순종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뭐, 네. 우리 옛날에 유행가가, 좋은 유행가 있잖아요. 그죠? 영감에 불러. 그죠? 뒤뜰에 걸어놓은, 예. 네. 병아리 한 마리 어땠어? 먹었어. 그래, 뭐라 그랬어요? 잘했군. 그 순종하게 순종.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노래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많은데 왜 그걸 해 먹었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순종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 우리가 하늘 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자마자 가요? 이 성경하고 이거 맞질 않아요. 저는 우리 김명호 목사님 그래요. 어떤 분이 어떻게 안식교회는 부활을 가르치고 어떻게 재림 때 그런 게 어딨냐 그러더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다시 한번 꼭 좀 읽어보라고. 이 여자분이 읽고 나더니요, 이런 거 내가 처음 봤다 그래요. 처음 봤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어디 죽자마자 가냐고. 지금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요, 그냥 막 읽어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의학새, 슬피 우는. 의학새가 그 풀이거든요. 유행가 그런 거 있죠? 비 오는 달 밝은 발에. 그죠? 비 오는 날은 달 안 떠요. 그죠?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하니까 십자가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받아요? 어느 편? 우편. 아니에요. 그 우편 좌편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놀랄 사람 많을 거예요. 아이고, 안식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네. 나는 몰랐네. 저는 요즘 기도가요, 이 샬롯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시요, 성경 좀 읽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시에 있을 부활을 고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잠드는 분이 있어요. 잠든 분이요.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그 젊은 김은중 장로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김은옥 집사는 그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침에 만날 거예요. 그 재림할 때 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을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죽자마자 영혼이 소천하는 것 아닙니다.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Not immortality, but resurrection. 이 스티븐 케이브한테 들어보세요. 4가지를 나눠놨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는 영혼불멸을 믿어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근데 20억이 넘는 기독교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또 부활절은 지켜 또. 이 나이 어디? 여러분 부활은 일요일 예배로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은 침례 예식으로 기념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베드로 전서에 다 나와요. 물은 침례를 상징. 우리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죄의 최후의 자각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허무시게요. 있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헛된 거예요. 왜 태어났니? 너 언제 죽니? 여러분 그게 전도서 1장이에요. 헛되니 모든 걸 헛되고 그게 전도서 1장이에요. 또 하나 나머지 의식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인간들, 죄인된 인간은 허무의식과 하나님 의식이 우리가 자각해야 될 2가지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터질 만큼 미쳐버릴 만큼 기쁜 소식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 외에 인류에게 전할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날 죽은 자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면 이 지구촌에서 잠이 깨듯 다 부활할 것입니다. 깨어라! 하면 다 일어납니다. 과학도 윤리도 철학도 종교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테드가 Ideas Worth Spreading, 널리 퍼뜨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만을 거기서 소개해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4,400불이에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것만 소개하겠다 이 강연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말로 진정 널리 퍼뜨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뉴스입니다. 저기서 하는 것들이 다 아닙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잘 살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아침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믿음을 실어서 읽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